로마서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순종과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기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둥 중에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과 정신 차리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은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매우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라면, 반면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럽니다. 자, 갑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빛과 갑옷,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든 평화적인 이미지,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전적인 이미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의 부분을 강조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합니다. 자, 뱀과 비둘기는 상반되는 이미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뱀의 어떤 예리함, 현명한 판단, 뱀의 결정력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뱀의 지혜와 또 비둘기의 순결함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그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단에 설 때에는 사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이 되십시오.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할 때에는 한없이 냉정해지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양의 이미지와 사자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사자와 같이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서는 불이 붙어야 하고 심령을 때리는 그런 날카롭고 힘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강단에서 내려오면 온유하고 겸손한 양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단과 싸울 때는, 악한 것과 대적할 때에는 강인한 군사와 같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영혼을 놓고 눈물 짓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정신 차리며 살아가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기둥 가운데 먼저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긋습니다. 바가지가 뭔지 다 아시죠? 바가지 긋는 게. 여보, 이 일을 어쩌죠? 계절이 참 좋은데, 참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여유가 없네요. 어디 가고 싶어도 내가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애들도 학원에 좀 더 보내야 되는데, 자동차도 좀 오래된 것 같고, 가구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좀 짜증을 내죠. 그러면서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돌려서 말하냐고.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맞죠?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복잡하게 장황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결국 이런 말씀들을 요약하다 보면 결국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많은 계명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를 해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탐내고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결국 사랑하면 모든 계명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프레마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완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한 충만함이라는 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ulfill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말을 바꿔 읽는다면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사랑이 들어갈 때만 충만함과 안정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참 나쁜, 못된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를 섬기는데 돈을 가지고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섭섭해하면 옷도 사드리고 먹을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렸는지 뭐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도리어 화를 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외형적인 물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과 관심입니다. 관심과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사랑은 공허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공허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텅 빈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텅 빈 부분에 사랑이 부어지기까지 그 공허함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서울 근교에 있는 그 어느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많이 알려진 그런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옷도 잘 입고 또 먹을 것도 또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에 직면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에 생기가 나고 사랑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느 의학 매거진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비만의 원인이 사랑 결핍에 있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뭔가 그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공허하고 그 허전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무언가 먹음으로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사랑은 채워지지 않고 살만 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그에게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구나 옳지 됐구나. 이제부터는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의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지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있죠. 많이 배우고 재산도 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네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주는 내 사랑을 네가 거부하면,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평생 빚진 자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에 빚졌고 사랑에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감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 정도로 내가 넘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지탱하던 모든 감정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형제에게서, 교회와 이웃에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며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지도 않고 내가 사랑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여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같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와 헤어져서 예쁘고 건강한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에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또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부인이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을 줄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존재입니다. 또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잠들 수 있는 유혹이 참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통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함 속에서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정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자기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를 피해가라는 그런 뜻으로 등불을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런데 어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장애인과 부딪혔습니다. 이 장애인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왜 당신 나를 보지 못했습니까? 왜 부딪히는 것입니까? 했더니 그 행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진 지가 오래되었어. 성도는 어둠을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둠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멸망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깔린 그 짙은 어두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이 어두움이 지속되는 한 너희는 다 멸망받을 수 없다. 그렇게 증언하며 다녔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어둠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이 깊어감에 따라 또한 아침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해야 합니다. 보통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둠이 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무엇을 여러분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까? 이제 곧 새벽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원래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혼란하고 탁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시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참 한심하다. 교회가 큰일 났다. 라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렇게 어두워져 가니까 이제 곧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둠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풀어 얘기하자면 마지막 때는 무장하고 살아가야 한다. 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이 소중한 신앙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를 잡아보셨나요? 하와이에서? 개 잡으러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노쇼에 가면은 뭐 바닷가에서 개를 잡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려고 몇 번 해봤지만 아직 못 가봤는데, 그 개 잡는 방법을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아주 쉽더라고요. 간단하게 개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바스켓을 가지고 가서 해면에 모래를 파갖고 바스켓을 거기다 땅에다 이렇게 묻어놓으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닭다리를 몇 개 이렇게 넣어놓으면 개들이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고 그 바스켓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끝입니다. 다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거기 안에 있는 개를 잡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바스켓 안으로 들어간 개는 다시 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 마리가 계속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 올라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못 올라오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그 바스켓이 미끄러워서 못 올라온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미끄럽지 않아도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스켓 안에 여러 마리 이제 개들이 있는데,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한 마리가 툭 쳐서 떨어뜨리고, 또 다른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또 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바스켓에서 아무 개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개 바구니 같은 사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 바구니 같은 사회. 올라가려고 하면 넘어뜨리고 잡아당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꼭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말 개 바구니 같은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내 몸을 던져서 나를 낮추어서 누군가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적인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 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사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정신 차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